여러분이 가는 곳이 있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집에를 들어갔는데 불편해. 직장을 갔는데도 불편해. 사업장을 꾸렸는데도 불편해. 사람들을 만나도 불편해.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왔는데도 불편해. 이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대인 기피증 환자가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Social phobia, Social anxiety disorder.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또 그런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맨날 방에 처박혀서,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라 이건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는 자기를 꾸밀 수가 있어요. 자기를 아바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디 갔다 와도 그 포장해서 올리기 바빠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포장된 나만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자존감이 되게 약해요. 늘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비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장된 나를 자꾸 피력을 하고 표출을 시켜요. 나는 없는 거지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도 있어요. 이 반대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지나친 관계나 만남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못 끊어요. 항상 필요 없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만남이 없을 때는요, 불안 증세까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난 이 사회 속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집착하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 오늘 밤은 누굴 만나야 되지? 안 만나면 불안한 거죠. 똑같은 정신병이에요. 목사님, 그게 성격이지 정신병입니까? 예, 병이에요. 정상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에 이런 분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작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서는요, 말을 안 해요. 왜? 이미 감정의 모든 소스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떤 걸 합니까? 이미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미 소진하고 남은 것들, 뭐예요? 감정 쓰레기, 언어 쓰레기만 집에서 쏟아붓는 거지요. 그러니 집에서 어때요?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지요? 저는 설교를 돌려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혼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다 해당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자존감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고요, 갇혀있는 것을 반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분주하게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냥 잡담 풀다가 집에 들어와서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냥 그저 난 모르겠다. 은근히 많아요. 가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할 거 못했습니까? 다 해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평강을 가져올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평강하지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읽거든요. 이 평강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불안, 초조가 아니에요. 전 평강의 반대가 불안, 초조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뭔지 아세요?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와우, 너무 극단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힘 있는 자가 일으키죠. 그럼 여러분은 전쟁을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전쟁에 노출되는 분들이에요? 사회라는 전쟁, 인간관계라는 전쟁에 노출돼서 미처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늘 에이렌의 평강만 원하는데 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적 전쟁이 있을 수 있죠.
상황이라도 환경, 경제적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우리 안에 훅훅 들어와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반대말인 전쟁은 내가 어떤 의지로 끌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 살면서도요. 어우, 세상에 전쟁이 너무 많아. 이건 제가 끌고 온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나 평강하고 싶어요. 나 진짜 에이레네. 그러다 나중에 에이 평강이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강이라는 애는요 어느 날 쓱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과도 같은 상황은 쑥 들어오지만 평강은 내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평강은요 내가 언젠간 편안해지겠지 상상을 하지 마세요. 걔는 웬만해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이레네, 평강은 뭐라? 너가 데리고 와야 된다. 너가 호출해야 된다. 너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너가 평강을 집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요 아니에요. 전쟁은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 안 해도 그냥 전쟁은 쉽게 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쉽게 와요. 그러나 평강은 쉽게 오지 않아요. 내가 데리고 와야 되고 내가 초청해야 되고 내가 그 평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이레네예요. 오늘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네 평강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 가만히 있으면서 평강을 요청하지 마. 걔를 자꾸 데리고 와야 돼. 원래 전쟁은 너의 삶 중심에 있어. 전쟁은 네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항상 전쟁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뭐 여러 전쟁이 있잖아요. 관계의 전쟁, 건강의 전쟁, 그 다음에 경제적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여러 전쟁이 난무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전쟁의 반대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평강. 그러나 이 평강은 뭐예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평강을 끌어냅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세요. 나의 원천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 안에서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초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에이레네. 시작. 에이레네. 이 평강을 불러드리는 에이레네. 약간 저 교회에서 인상북 쓰고 있는 분 계시면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강을 초청하세요. 에이레네보다는 평강을 초청하세요가 조금 더 직선적이겠네요. 자,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과 같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이 에이레네 평강을 초청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의 말씀, 우리의 삶 그토록 평강은,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평강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꼭꼭 숨어 있지만 그 평강은 부르기만 하면 나옵니다. 하나님, 난 지금 평강할 수 없어요. 그 반대는 전쟁이기 때문에 난 지금 전쟁과도 같은 삶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평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평강이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초청하세요. 평강아, 내가 너를 초청한다. 웰컴 평강. 웰컴. 전쟁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는 늘 만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한국도요. 북한이 항상 우리를 어때요? 한국은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 언젠간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누가 뒤통수를 먼저 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전쟁은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민 사회는 더 불안해. 안정적이질 않아. 가족들 간에 얘기할 때도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좀 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평안하다 싶으면 불안하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까지는 아니다. 야, 그거 너. 근데 사실요, 그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웃긴 거예요. 그거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시작. 사탄이 아니지. 제가 그래요. 남 말할 거 없다니까 제가 그래요. 불안해. 예? 불안해. 그리고 뭔가 하나 해결하면 또 뭐가 또 와. 얘는 도대체 끊어지질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에이렌의 평강?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전쟁은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반대되는 평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호출하면 돼요. 불러드리면 돼요. 평강을 호출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세요. 평강을 호출하세요. 시작. 평강을 호출하세요. 이게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누잖아요. 그럼 듣고 끝나는 거에 딱 7배의 각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평강을 호출하라 했지. 아멘. 이게 끝나면 1이라면 한 번 나누면 7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남지 않으세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네가 직접 호출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우리의 노출을 알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류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만을 누리며 살게끔 돼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우리의 타락 때문에 아담, 즉 사람의 타락 때문에 평강이 아닌 반대, 전쟁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전쟁에 노출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전쟁을 싹 없애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과도 같은 상황, 사람이 만들어냈든 환경이 만들어냈든 그걸 놔두신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모든 결정 권한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 자체에 대해서도 영광 받으시려면 그것도 놔둬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은 질문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놔두고 계신가? 놔둔 게 아니에요. 히틀러한테는 그걸 놔뒀다면 유대인들한테는 또 놔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놔두고 얘는 묻고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게 하시지만 때로는 묶이게 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악함, 인간의 그 간교함, 게으름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불안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는 초조하기를 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얘가 좀 적당히 좀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군대 아이들이 지금 다 독자들 아닙니까? 옛날에 그 몇 대 독자는 군대 안 갔잖아요. 저희 때까지도 그랬거든요. 요즘엔 다 독자예요. 누구 빼고 그러면 다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직업군인이 아닌 정말 완전히 모병제 군인들에게 전화기를 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전화기를 안 주면 손발이 다 떨리는 거야. 막 사격도 안 돼. 우리가 약해진 거죠.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거절과 거부감을 당하면 거기서 승질 나니까 탄창 끼워서 그냥 쏘는 거예요. 누가 날 거절해?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거절당한 적 없어. 그런 일들 때문에 어때요?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평강,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불러오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저도 되게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항상 힘드세요? 예, 전 그래요. 범사가 힘들어요. 자, 근데 평강보다는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배신도 들고 실망과 각종 안 좋은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이 파도같이 밀려오더라고요. 뭐 사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뭐 배신은 말할 건 없고 하여튼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도무지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분인데 입에선 계속 대화를 나누는 족족 거짓말만 하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꾹꾹 참았어요. 꾹꾹 참았어요. 왜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상대방이 심지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그것 때문에 한 3일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염려와 분노와 화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에이렌에 그런 건 내게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한 3일 동안은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뭐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할 거 없는 것 같아. 너 들어라, 너. 그 중에 혹시 우리랑 비슷한 생각 있으면 누가 하나 또 들어라 이거겠죠. 15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고민 때문에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내 성격은, 내 기질은 고민과 원망과 분노가 종합 선물 세트로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전쟁의 핵심부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평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나는 해결 안 됐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평강을 불러드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히포크릿. 그렇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전쟁과 같은 상황이지? 너는 어떡할래? 그러면 전 어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거예요. 평강을 불러드릴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해답이기 전에 저의 해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요. 평강과 가장 친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랬기 때문에 평강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목적 때문에 부름받았지 우리가 서로 아프고 때리고 상하게 하고 쫑코를 주고 정말. 쫑코가 전문 용어예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나도. 우린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그 반대 역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강이 아니라 전쟁을 내 마음에 주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요. 여러분 직장이 우리가 모두가 다 크리스찬 마인드가 가득한 직업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곳이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가 온전히 정착돼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뭐 불교 신자가 뭐 사장님이든 이슬람교도가 회장님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곳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잘한 분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요셉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파라오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기 시작했어요. 야, 쟤는 뭐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주잖아요. 이게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곳이 영향력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늘 막 진짜 내천자 그리고 살고 막 짜증이 충만해. 말하면 시가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 야, 난 너 때문에 이제 교회 안 가. 나 못 가. 물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우리를 자극해요. 또 내가 잘하려고 해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 그거 알잖아요. 귀신이라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우리 마음 자극하잖아요. 거기엔 속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끌지요. 네가 집사야? 진짜. 아이고야. 집이나 사라.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저거는 당나귀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들으면 돼요. 그거로 같이 싸울 필요도 없다. 평강이란 여성은요. 결코 현실에 완벽하면서 불러오진 않아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평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세요 혹시? 솔직해져봐요. 돈이잖아. 그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던가요? 돈이 많아도 죽어요. 평강, 에이레네가 없으니까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1 빌리언을 드릴게요. 밀리언 말고
제가 못 주겠다. 내 코가 석자인데. 자, 누가 여러분에게 1빌리언 준다고 해요.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 뒤에 넌 죽어. 대신 이것을 받고 원 없이 써. 받겠어요?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분들 계시거든요. 받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정신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아요. 일주일 뒤에 내 생명 걷어간다는데 이걸 대신 받는다? 말도 안 되죠. 돈도 결국 우리의 평강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해줘야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받은 사람 있죠. 부는 둘째치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불안해요. 연예인들 보면요. 예? 뭐 하나 안 좋은 소식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전에 막 찬사를 보내다가도 손가락질로 확 바뀝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죠. 엄청난 인플루언서들도요. 그때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살지만 그 인기 먹으면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으세요? 평안할 것 같으세요? 평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 나이 밑으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이가 먹어간다는 걸 뭘 느끼냐면 제가 알았던 연예인들이 이젠 하나씩 둘씩 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때 나 10대 때 이분 참 그랬지라고 했던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가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가실 거예요. 저도 갈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젊을 때 그거 몰랐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 쟤한테는 적용돼도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거야라는 이상한 기능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나도 죽겠지. 맞아 죽어가고 있어. 이러면 못 살아요. 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모르게 간 겁니다. 10년은 훅 지나갈 겁니다. 절대로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상태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본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모은영 성도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못해요. 그럼 저는요? 저도 못해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기억을 못해요. 저도. 그럼 어때요? 기억을 못한다고 우리 안에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의식,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내 삶의 저변에 스탠다드, 기준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어. 하지만 그분이 깔려 있는 걸 어떻게 해? 그 깔려 있는 유일한 도구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는 들으면요 말 그대로 쑥 들어와서 여기에 쑥 안착이 되면 할렐루야. 그러나 대체로 쑥 들어오면 이게 쑥 나가버리거든요. 다음부터는 귀마개를 하나씩 들을까 해요. 한쪽은 막아놓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뭐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희는 감사. 평강을 불러오고 호출하는 길이 이거구나. 어떻게 평강을 호출하지? 평강을 내가 평강아 와 이러면 오는 건가? 아니요. 걔를 불러오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오늘 읽은 이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인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미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감사를 막 머금을 때, 감사를 리피테이션 할 때, 막 반복할 때 평강이 막 쑥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평강을 알아. 이게 주문해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게 왜 감사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로 감사한다고.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Think about it. 생각해 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 감사하니까 얼마나 나아졌니? 너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강을 저리 떠나보내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니. 감사할 게 없니 너? 아니 있어요. 그렇지. 계속 감사해봐.
그러면 평강이라는 애가 그 감사를 먹기 위해서 랄랄랄라 막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감사가 없이 평강을 부르면 그게 주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 평강이 막 와요.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감사하면 평강이 집에 들어옵니다. 시작.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내,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 고치는 법 아세요? 네? 칭찬이요? 아니에요. 칭찬하면 착각해요. 자, 칭찬하면 착각해요. 칭찬하면 고래한테는 칭찬하는 거고요. 감사해요. 이거예요. 감사해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감사해. 그 다음에 여보 감사해. 감사해.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의 눈빛이 바뀔 거예요. 뱁새 눈을 하겠죠. 이 인간이 뭔가 배워왔구나. 끝까지 하셔야 돼요. 교회 나가자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그걸 입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보세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같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힘들 수 있었어요.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충청도 분들이 그걸 정말 잘해요. 우리 중에 충청도 손 들어봐요. 충청도 있구나. 충청도에 갔는데 서울 사람이 길이 익숙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좌회전을 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빵빵빵빵 거렸다며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기에서 또 경찰까지 왔네. 경찰이 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툭툭 두들려서 서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또 딱지대는 거 아닌가라고 쭉 창을 내렸더니만 내가 적어왔어. 그 충청도 경찰관이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이요? 왜 좌회전 안 했시요? 이게 아니라 참 멋있지 않아요? 네?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백 목사님이라고 충청도 분이 계세요. 입만 열면 너무 웃겨.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내가 쓰는 말 그분한테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주 썼죠. 이리 와. 잘해드릴게. 뭘 잘해줘?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응? 그분 어머니가 장사하셨거든요. 장사하면서 이리 와. 오늘 잘해드릴게. 뭘 잘해줘? 그럼 또 오게 돼. 그치요? 응. 뭐 그거 외에도 충청도 분들 정말 워낙 이 돌려가는 거 잘하시거든요. 꼭 본질은 얘기 안 하십니다. 절대로. 예? 그렇죠. 그 얘기했잖아요. 삼계탕 집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거기 충청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라고요? 주인한테 가을 오고시우 이러더래. 이게 무슨 짓이 안 온 분들은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 기다리다가 가을이 오겠다는 거야. 예, 아이고 느려 터져서. 충청도 분들이 느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가시우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여유로움과 기쁨을 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배우려고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평강이요? 감사하세요. 걔를 자꾸 호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삶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풍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유튜브 좋은 강의 들어서 될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지. 오래전에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쌀자루에 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찔러도 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쌀자루가 비어있으면 어디를 찔러도 쌀이 안 나와요. 여러분 툭 건드렸을 때 짜증이 나오는 사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짜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막 나쁜 말이 나오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쌀자루에는 나쁜 말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툭 튀어나오는 게 바로 우리요? 나다. 전 여러분들이 어디를 찔러도 감사가 튀어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찍어보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뭐 감사를 생각해야 된다. 감사는 평강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뭐다?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아, 이거 좋아. 이해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16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막 명상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상하다가 짜증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피차 권면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무엇이든지 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거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인간 죽을지어다 이래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저거 뭐 할지어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그를 또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세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행복하고 싶고요. 늘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내가 방법을 찾았어요.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실제로 도전하냐고 묻고 싶어요. 감정이 힘들면 힘든 대로 다 풀어버리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다 떨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시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태주 시인인데 행복이란이라는 시를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참 짧은데 되게 좋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행복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행복하대요. 이건 세상 사람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면? 혹시 이렇게 되세요? 돌아갈 집이 있으세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토대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행복이란 언제든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거,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나를 회복해 하는 찬양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바꿔봤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과 평강을 접근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렌의 평강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